안녕하세요. 마태를 부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입니다. 27, 28절. 이 일 후에 예수께서는 밖으로 나가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레위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앉아 있다는 것은 현재 분사로서 예수님께 부름받을 때까지 줄곧 일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동서로 도로가 이어지는 교통 요충지여서 그곳 세리는 도로세와 교통세 및 관세를 주로 징수했습니다. 여기서 쓰인 이 세리라는 단어는 특별한 종류의 세리를 가리킵니다. 이 세리가 되려면 정부 관료로부터 독점 사업권을 사야 했습니다. 그 돈을 지불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땅을 팔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정체성은 약속의 땅을 소유하는 것에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땅을 파는 것을 반역보다 더 나쁜 것으로 여겼습니다.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다에서 보다는 주의 깊게 응시하며 관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가버나움을 선교의 거점으로 삼았던 예수님은 레위가 일하던 그 세관 곁을 여러 번 지나다니셨으며 그때마다 레위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세리였지만 그 마음은 진실하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자였음을 파악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적 순간에 제자로 부르셨고 그 역시 예수의 부르심을 듣자마자 세리로서 보장되는 경제적 안락함을 버리고 아무런 세속적 보장도 없는 예수를 즉시 따랐습니다. 29절. 레위는 예수를 위해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많은 세리들과 다른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레위는 구원받은 기쁨을 혼자서만 누리지 않고 즉시 자기 동료들과 나눴습니다. 부르심에 응하자마자 동료들에게 구주를 만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회당에서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30절.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을 비방했습니다. 당신들은 어찌해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고 마시는 거요? 그들이 예수가 아닌 제자들을 비방한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 랍비의 전통에 따르면 랍비는 자신의 제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망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혼란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여기서 죄인들은 정결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랍비 문헌은 정결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과의 식사를 금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식탁 교제는 상대방을 형제 자매로 받아들여 자신과 동일시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3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여기서 병든 사람이란 종교 지도자들이 정해놓은 종교적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로서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며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32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없는 회개시키러 왔다는 표현은 예수께서 그들을 선택한 목적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정직하게 자신이 죄라는 치명적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치유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고쳐서 새롭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회개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33절. 그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며 바리새파 사람들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은 항상 먹고 마십니다. 자주 금식한다는 것은 그들이 일주일에 2번씩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산으로 올라간 것으로 여겨졌던 목요일과 산에서 내려온 것으로 여겨졌던 월요일에 정기적으로 금식했습니다. 율법은 유대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에만 금식하라고 명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1년에 4번이나 금식하는 날이 생겼고 그 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이 금식했습니다. 금식은 하나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은 것을 슬퍼하는 표시였으나 이제 기다릴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금욕적 삶을 살았던 스승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전통적인 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죄인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고 있는 사실에 대해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해 분을 품었습니다.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같으면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 초대받은 사람들을 금식하도록 하겠느냐? 초대받은 사람들로 번역된 단어는 원래 신랑 방의 아들들, 이것은 히브리 풍습과 관계된 표현입니다. 결혼식에 초대를 받아서 결혼식 준비를 책임지고 진행하는 신랑의 친구들을 의미합니다. 실제 유대인들은 금식일인 월요일이나 목요일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날이 결혼 예식 기간 중이면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35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만 되면 그들도 금식할 것이다. 여기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신 후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식하는 새로운 전통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인간의 죄악을 슬퍼하는 금식이라는 점에서 바리새인들과 달랐습니다. 36절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낡은 옷을 기우려고 새 옷을 자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옷이 찢어져 못 쓰게 되고 새 옷의 조각도 낡은 옷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옷에 대한 누가의 비유는 마태와 마가와 약간 다릅니다. 그 두 복음서는 새 옷에 조각을 붙였을 때 더 손상이 되는 헌옷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 누가는 이방인의 관점에 따라 새 옷의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누가 새 옷에 구멍을 내어 옷을 버리고 그 새 옷 조각을 헌옷을 수선하는 데 쓰겠는가? 여기서 낡은 옷은 형식적이고 경직된 이전의 모든 질서와 낡은 가르침을 의미하고 생배 조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새 질서, 새 가르침을 상징합니다. 새 것과 헌 것, 즉 예수님의 복음과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적 사고는 절대로 조화를 이룰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과거의 가르침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것의 근본 정신을 밝히고 온전하게 완성시키셨습니다. 37절 38절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될 것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포도주가 발효하면 효모 작용으로 설탕이 알코올로 변화되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낡은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압력이 증가하면 찢어집니다. 잘못된 조합은 옛것과 새것 모두를 망칩니다. 그들이 따르는 낡고 형식적인 종교 형식으로는 예수님의 새 복음을 보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자신이 변화되어야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39절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묵은 것이 좋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의 속담을 인용해서 묵은 유대교 전통에 빠져 새로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풍자한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불의한 자들을 회개의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방법을 종교 지도자들은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손길로 나병 환자의 봉인된 세계로 들어가셨던 것처럼 직업을 버리고 자기를 따르라고 레위를 부르심으로써 세리의 세계로 들어가셨습니다. 세리들은 제사의식에서도 제외된 부정한 사람들이어서 레위가 베푼 잔치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 레위처럼 세리였다는 점에서 보듯이 서로 친구가 되어 주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새로운 시대의 표지는 잔치입니다. 규제와 제한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새로운 것을 부분적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통째로 수용하거나 통째로 거부해야만 합니다.
큐티를 조용한 혁명이라고 합니다. 살던 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예쁘대의 모습입니다. 복음의 새 생명이 우리를 찾아왔기 때문에 옛 시대의 기준대로 사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채워줄 수 없습니다. 새 생명과 새 에너지가 삶으로 드러나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